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212장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찬송가를 펴주십시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소 절감 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신명기서 9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8장을 3번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그리고 7장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보아왔는데 그 내용들이 뭔가를 기억하면서,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앞에 그런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을 하시는데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금방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려 보면 제목을 만약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목사들이 설교하듯이 요걸 본문으로 보고 제목을 정하신다면 어떻게 정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요 본문을 보고 정하신다면 아마 여러 표현들이 나오겠지만 그 표현의 핵심은 이게 아닐까요? 교만하면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하게 된다. 아마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목들을 정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아까 8장 그리고 7장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왔는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앞부분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 한 요 설교가 있은 후 한 2달 남짓 돼서 이제 건너간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살게 될 때 혹여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은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참 그러니까 망하지 뭐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요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놓치지 않고 요 본문을 보실 수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너무 잘 오셨고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오늘 이 성경을 너무 잘 보시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꼭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다가는 끝나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뭐를요? 교만하면.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 혼자 우쭐대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이 사실을 모세가 너무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혹시 이 백성들이 저 안으로 들어가서 흔한 말로 하나님의 하찮은 차치도 아니하고 속되게 표현해 볼게요. 지들 자랑만 하려다가, 지들 자랑만 하려다가. 요즘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주의 깊게 보시는지 몰라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선거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그 여당 쪽에서 나오더라고요. 우리 그때 잊지 말자, 그때를 잊지 말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그때가 어느 때인가 17대 국회더라고요. 그 국회 때 열린 우리당 그때 거기가 154석을 차지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8대 때 85석인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그때 154석을 17대 때 먹었을 때 이 양반들이 특별히 4가지의 그 법안을 처리하려고, 그 중에 하나는 국가보안법도 들어가고, 전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이 사학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그 사립재단 학교들 어떻게 할 건, 그래서 뭐 이 사회 이사를 어떻게 들여보낸다.
총신도 그때 또 장신도 마찬가지고, 그때 통합 측에서는 뭐 목사들도 그때 삭발하고 막 그랬더랬어요. 저는 그때 그 내용들을 이 하나의 토론 프로에서 사회를 보면서, 아, 사학법이라고 하는 게 이 정도로, 예를 들어서 기독교 학교인데 사회 이사로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 보낸 사람이 기독교 정신이 아니면 그 기독교 학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제 제기를 막 하게 됩니다. 그때 보안법도 마찬가지였었고, 제가 그 내용을 좀 적어 봤는데, 과거사 진상 규명법, 그다음에 뭐 언론관계법,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려고 그러다가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탄핵이라고 하는 국면도 있었었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걸 반추해 보는 거예요. 우리 그때 그래가지고 사실 폭망했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 그래서 대표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국민이 우리 가운데 이런 표를 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느 당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상당히 중요한 삶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봐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도 뭐 젊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더라고, 얼마나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끝판에 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세웠지, 이거 너 그때 뭐 했어? 그때 당신들 뭐 했냐고 이러시면서 하다 보니까 교회도 어려지고 다 어려지더란 말이죠. 꼭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좋은 곳에서 여러 면에서 은혜를 맛보면서 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건 내가 한 거야, 우리가 한 거야, 너 그게 뭐 했어? 이러다가 결국은 그러면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 요거 놓치지 말자고요. 저는 그러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늘상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니까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5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또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이런 자랑도 하고 저런 자랑도 하고, 맞아, 나도 지나오면서 그 교회도 개척했지, 그 교회도 개척했지, 맞아, 그때 사람들이 좋아했었고, 그때 내 설교를 듣고 감동했었고, 그때 뭐 했었고. 바울이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것이 15장 10절이에요. 뭐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꼭 기억하시기. 교회도 한때 이렇게 잘 가요. 그 왜 교회가 어려워지는가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소망해요.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안 그런다고, 누가 옛부터 나는 그럴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꾸 자기를 쳐야 돼요. 자꾸.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버릇처럼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꾸 자기를 비우는, 자꾸 이 자기를 낮추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게 뭐 다른 거겠어요? 뭔가 교회에서 좀 조금 이렇게 하시면은,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뭐 상당히 낮아요. 그런 뭐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고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성숙한 분들이시고, 다 배움도 있으시고 경륜도 있으시고 특별히 신앙의 체험도 있으시니까 망하려면 못하겠어요. 자기 내세우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가 뭐 했다. 그 예전에 그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전 뭐 그런 표현을 하지는 않고 또 저에게는 익숙하지도 않은데, 뭐 하면 뭐 마귀, 뭐 하면 뭐 마귀,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음란 마귀가 들었어, 뭐 마귀가 들어,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 기억되실 것 같아요. 섭섭 마귀가 들어갔어. 뭐만 하면 섭섭한 거예요. 뭐만 하면 그냥 뭐만 하면 그 사람도 섭섭하고 그 사람도 섭섭하고.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은 외로운 길이에요. 외로운 길.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투벅투벅 하는 게 이게 신앙이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인정 안 해줄까? 그게 여러분 이번 주일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게 베드로의 시선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자기 나름대로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왜 요한 쳐다보고 야고보 쳐다보고 왜 안드레 쳐다보고 그러냐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길을 가세요. 여러분들의 길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뭐 저에게까지 올 때는 벌써 다 아시더라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정보가 제일 늦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보면은 그런 거예요. 하니까 여러분,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모세의 교훈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4절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제 생각하는 거지 속으로,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지, 다른 거 있겠어? 응? 그러지 뭐라고요? 말라. 그러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제 저도 이제 요즘 되니까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잘못 쓸 때는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했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표현의 자유를 잃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책임감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좀 그런데, 이 기독교를 보면요, 망하는 이유들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다 지잘났어. 속되게 말하면 다 자기가 최고야.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교집합이라는, 수학에서 교집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A와 B의 그 나름 중간지대. 너무 그런 부분들이 약해요. 그런 부분들이.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 되고, 나 거기가 이해를 못했으면 이해를 못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다 알아, 다 알아.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교회에 등록한 이유는 WCC를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에 등록했다. 난 그 양반한테 물어보고 싶어. 당신이 WCC를 얼마나 이해하기에? 요즘 또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게 WEA예요. 사실 나도 잘 몰라요. 나도 잘 몰라. 하도 우린 너무 흑백 논리에 빠져 있어요. 그냥 그러면서 그 백이라고 주장하는 그 양반이 뭘 아느냐? 여러분, 제가 하나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다면, 어떤 사조가 나온다거나 신학적 어떤 과정이 있다거나 또한 어떤 신앙에, 그러면 그 전에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는 게. 신학적 이런 어떤 기류들을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쭉 보면 말이에요, 항상 어떠한 이념은 그 시대의 반동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쁘냐? 그렇게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신앙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아나가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지. 말인즉슨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조심하면서, 모세가 이런 표현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할 때 그 나름대로 생각함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본인 자신의 젊었을 때도 생각해 봤을 거고요. 본인 자신이 그 애굽의 군인들을 그렇게 해서 모래밭에 묻을 때도 생각을 했을 거고요. 광야에 살면서도 생각을 했을 거고요. 주께서 부름받아서 이렇게 올 때, 지금 본인 자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고생하고 왔는데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유가 반석을 친 이유 아니에요? 그 승질 나가지고 이렇게 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모세가 승질 나서 쳤다, 이렇게만 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포괄적으로 바라보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도 저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저런 표현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시고. 모세의 말씀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봐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또 섭리 안에서 조금 더 우리를 향한 것을 하나님의 작정, 이런 식의 신학적 표현을 써요. 큰 둘레에서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관조하듯이 바라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의 분명함이 포인트에서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그 우리가 3계명까지, 4계명은 안식일이라고 보았을 때 3계명까지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때도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성경상으로도 이렇게 본다면 노아 시대 때, 아브라함 시대 때,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런 시대 그 다음에 바벨론 돌아오고 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분명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상에 대한 진노예요. 우리는 단순히 바로를, 애굽을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바로와 그리고 그 따르는 백성, 애굽 가운데 있었던 뭐에 대한 진노로? 우상에 대한 진노로. 가나안의 7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들이고 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가? 그리고 가서 너희는, 그리고 여호수아는 너희가 요단강 저쪽에서 아니면 들어와서 이곳에 있는 신들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라고 간곡하게 설교한 데는 바로 그런 의미와 의도가 있어요. 하니까 여러분, 뭐냐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아닌 그 어떠한 것이 경배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진노하세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고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심중에 꼭 받고 들어가신다면 되리라 봐요. 6절 그러므로, 그렇죠? 그 다음에 7절 마지막 부분,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것을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옳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어떤 부분으로 결론을 지어볼 수 있을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저는 그 한 절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많이 또 제가 아주 종종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칼싸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마 어떤 정치적 세력 싸움이겠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사울은 망해가고요, 다윗은 점점 흥해가요.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하 3장 1절. 잘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해하시면은 신앙생활에 큰 덕이 됩니다. 큰 은혜가 됩니다. 사실 요 3장 1절은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금방 오지 못하고 어디에 7년 동안 머물게 됩니까? 헤브론에 7년 동안.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벌써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양분되는 거예요. 두 쪽 나는 거예요. 한번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뭡니까 여러분? 요 분기점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뭐가 요것을 만들어 요 분기점을 만들어냅니까?
5장 10절,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계속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뭐 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요게 비결이에요. 요게 비결.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사울이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 경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말렉을 이겨서 진멸했을 때도 그 하나님께 다 올리라, 그래서 그거 다 불태우고 해라고 했던 건데 다 빼돌리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겉으로는 그러면서 사무엘 왕 사무엘에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사울이 거짓말한 건 뭐예요? 사울이 어디 갔는가 찾다가 그곳에 갔다고 하는 소식을 갔는데 사람들이 벌써 떠났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세워져 있었습니까? 흔한 말로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뭐예요? 우리 승전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우리 광개토왕, 진흥왕, 순수비 같은 세종대왕 이런 것들을 세우잖아요. 거기다 딱 세우고 갔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건 없어. 사울에게는 보면은요, 다 자기야, 다 자기야. 망하는 길인 줄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고독한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고독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쁘고, 그러나 감사하고, 그러나 행복해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요 신앙의 맛을 알고, 요 기쁨을 알고 이렇게 나아가고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야지. 여타 것으로 하면, 참 오늘 귀한 말씀 봤지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 그러셔서 사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미리 그렇게 약속하고 한다고 하는 게 참 뭐하지만 참 조심스러운 말이죠. 이런 것도 이제껏 저는 어찌 보면 정말 조심스럽게 말해요. 그렇게 왔다고 봐요. 앞으로 저의 남은 시간 동안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응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행복하고요. 그래야, 난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만 잘 먹고 잘 살다 인생 끝낼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우리의 청년들에게 말이에요. 그냥 교회 어머고 꼬맹이들이 그냥 쪼쪼쪼. 난 너무 감사한 게, 그놈들이 내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아는지. 그것도 그냥 어느 놈 나보고 대빵 목사라고 그러질 않나. 그래서 내가 얘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내가 얘들을 잘 키워내야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하는데, 이럴 때 더더욱 우리가 딱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투벅투벅 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오늘 하루 주님 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주님, 저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주님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경험케 하옵소서. 체험케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 말 이렇게 하다 보니 또 생각나는데, 참 그런 어른들이 그렇게 걸으셨더라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높여드리고 주님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고 그 가운데서 만족과 행복감을 얻는,
여타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역사 가운데 주의 평강의 은혜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오직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고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여 인도하시고